우리 지난 우리가 2개월 동안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결론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보아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단한 큰 결단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사명이었어요. 보아스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룻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모두 가문을 책임져 줬고요.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 룻 사이에 난 오벳을 키우면서 할머니로서의 다시 마지막 미션, 한 번 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뭐 선교사나 뭐 목사나 우리 대단한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가 여러분 350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전쟁을 7년 동안 끝내고 정착해서 350년 동안 사실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사사기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 마지막에 나타난 이 몇몇 사람들이 우리들이 감동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보아스와 룻,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무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가나와 두 아내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엘가나가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라 그랬는데요. 이 엘가나는 레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레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높은 지대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마다임 소빔에 그가 거처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레인들은 자기 집 고향이 없잖아요, 그죠? 잘 분비된 땅이 없기 때문에 각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혹은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소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엘가나가 그곳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엘가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해마다 그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로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 산에 법궤가 있는데 성막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데, 매년 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죠. 유월절하고 맥추절하고 수장절, 1년에 3번씩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매년제를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사시대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모은 그런 지혜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이 사람으로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가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많지 않은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고무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제물을 드리면, 여러분 제물은 이제 분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게 넓적 다니고 아깝으면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줍니다. 그걸
재물이 가지고 이제 가족별로 나누는데요. 이 버린나에는 자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별로 사람 수 인수들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 주면서도 한나를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아쉬운 게 뭐냐면 아마 한나가 첫 번째 두 사람 다 아내입니다. 처음에 한나가 결혼했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당시 문화와 습관과 관습에는 또 아내를 더 얻기 위해서 또 아내를 얻는 것,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어서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관습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서도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사라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하갈이 들어옴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은 흥진박산이 나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자식 때문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나를 사랑하지만은 번인 나라를 또 다른 아내를 취하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자였고, 그 당시 드물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 엘가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갔지만은 실제적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세상 문화와 접해져 있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가 공평하게 두 아내를 사랑하며 다스려 왔지만은 오늘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 드릴 날에 4절에 엘가나 제사 드릴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렇게 버닌나가 자식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랑은 받는데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때마다 분쟁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내가 한나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지만은 원칙이 뭐냐면 사람 수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버린난 자식이 많으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었고, 한나는 그냥 한 사람이니까 하나를 줘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사랑하니까 좀 더 갑절을 많이 줬다는 게, 그리고 많이 줘봤자 여러분 비교는 안 되는 거죠. 버린나가 훨씬 많이 받은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예배 때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에 늘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요. 제사 드리는 가정, 제사 때문에 해마다 제사 때만 되면 트러블 생겨요. 트러블. 명절 반드시 돌아와. 근데 명절 때만 되면 트러블이 생겨요. 가족들끼리. 우리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오늘 우리도 적용해보면 똑같아요. 가족들 다 모여도 오늘 해보할 것 같은데 다 모이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 트러블의 원인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버린나입니다.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되었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그래서 또 한 번 땡 끝나면 되는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여러분 엘가나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해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남편도 안타깝죠. 그래서 위로를 했습니다. 8절에
남편 애가나가 회개하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아내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말은 참 멋지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잖아. 버린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나에게 그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에요. 나는 자식.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왜 브린나와 한나가 대적할까? 그럼 사실은 브린나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자가 자식을 놓는다는 거, 특별히 많이 놓는 것다는 거, 다산의 축복은 제일 큰 축복이에요. 다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 보십시오. 중국이나 한국 드라마 보면 모든 왕후들이 후궁들이 자식 놓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왜? 자식을 임금으로 낳아야지 자기가 남은 세계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게 올인하잖아요. 자식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게 자식이 많으니까 재물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재물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브린나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만큼 했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아스와 룻을 또 나아미를 통해서 배운 게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브린나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을 향한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브린나의 모습.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지금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누리는데 한 가지. 그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투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일어날 순간순간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순간마다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이겨내고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그때 틈을 타서 들어온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하고 뭐 좀 급해서 하루 이틀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반도셀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내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까지도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속이 쓰리고 왜냐하면 조지스 분사한다고 세포를 살갗에 뜯었겠죠. 저렇게 상처가 나서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쓰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온몸이 다 괜찮은데 조직검사한다고 떼놓은 그곳 용종을 떼는 그곳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이에요. 다 괜찮은데 하나 때문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브린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도 있다. 그죠? 다 가졌지만은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지금 배려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쯤은 뭐 남편 사랑 못 받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정권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 되는 마음이 넘어지는 게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갖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 가진 게 사실 너무 많은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안 될 때 그거 가지고 민감하게 보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문제입니까? 부부 사이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 삶 전체에서 한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안 되는 부분에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없어도 되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잘 찾아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모든 걸 다 가진 번인나가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마귀처럼 살아가는구나. 적으면서 제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우리는 다를까? 나는 다를까?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왜냐면 지금 한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자식도 못 넣은 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동시켰다는 것은, 격분시켰다는 것은 화를 붙돋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게 사랑하지 않는 거를 한나에게 지금 퍼붓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눈치를 줄 수도 있고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 자식을 거느리고 의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해. 시기와 질투가 나로 하여금 한나를 속상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게 그 한 가지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마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였어요. 한 번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즐길 때마다 돌아와요. 그죠?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있잖아요. 언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가? 언제 그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언제가 문제지? 이런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생각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하잖아요. 똑같이 넘어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똑같이 여기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지난번에 넘어진 것을 교훈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깨어러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왜냐? 똑같이 넘어지는 계속.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볼까요? 속상하죠. 그죠? 울고 난리가 났죠. 남편 아무리 위로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나는 자식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도 필요 없어요. 자식만 있으면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따지면 이런 번인나나 한나나 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인간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10절에 그가 실로에서 그들이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섰어요. 그죠? 이래서 실로에 이제 그 수막으로 간 거죠. 가니까 엘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때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버린다는 이 남편 사랑을 못 받는 이것 때문에 한나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도수를 막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남편에게 따져.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갈을 자격해놓고 하갈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어시되니까 남편이 막 따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한나는 남편에게 따져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멀뚱함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성이에요. 잃어버린 영성.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월통한 일이든 문제가 생겨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대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버린나와 대적이라고 해서 원수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같은 남편을 도와하니까 원수처럼 사는 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버린나도 원수처럼 대하지만은 한나라 속상하지만은 그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뭐 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속마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화병이다 화병. 남편도 위로가 안 되는 속상.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는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견뎌내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아라 타는. 여러분, 하나님 막아라 할 때 우리가 무슨 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2인 1조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우리가 뭐 불임 부부 보면 인공수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피임도 안 되고 인구 수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놓는 부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고 못 가지는 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란 이야기예요. 그게 한나의 속 마음이었어요. 버린나가 저렇게 하는데도 버린나와 싸우지 못하는 내 핸디캡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그죠?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전체적 주부를 보면서 보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룻도 이 한나도 그게 이제 부족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12절을 보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소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는 은혜 받고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구별하는 헌신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저는 건강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96년도 그랬죠. 96년도 중국 소가통 교회에서 집회 처음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가람 말기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시내 관광 보는 거 제가 교회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때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 8개월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오를레를 했거든요. 8개월만 살려주시면 어머니 모시고 제가 전국에 어머니 고향 하양도 한번 가보고 전국에 어머니 가고 싶은 곳에 내가 한번 이 땅에 있는 자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8개월만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중국에 오겠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13년을 더 살려주셨죠.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판을 기다리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핸디캡이 생기잖아요. 자식 문제, 이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 한다기는 자식 문제인데 여러분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이 안 되는 그것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고난이잖아요.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믿으면 돼요. 아멘.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위암이 걸렸을 때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난 18년 동안 내가 섬겼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18년 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똑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소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뭡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 아기, 이 아기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집중하면 기쁨 찬게 아주 부흥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너무 선교에 집중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서운한 거거든요. 저는 선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항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고난 어리수가 지나면 안 돼요. 고난을 주실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문제를 안 나오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려움 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견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눈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근심, 걱정이 바로 우리들의 걱정, 근심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식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또 이거로 되는 많은 자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 한나의 이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간절함이 없어졌을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 간절함이 없어졌을까? 우리 아까 이지만 안수집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여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여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할, 그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죠.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거예요. 버린 나는 상대방을 대적하고 격동시키고 욕을 하고 싸웠는데 한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는 다투지 않고, 그죠? 다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울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그 집안의 영적인 계보를 가요. 한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도에서 나올 아이가 이스라엘의 서강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의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때 잘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나가 되시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럴 때, 좌절됐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러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